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다같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은혜 시대에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린 잘 체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당연히 또 그냥 그런 줄 알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 기본인 줄 알잖아요. 안 받아봐야 핍박 받아봐야 나중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해도 뭐 별 감흥이 없어요. 뭐 늘 우리의 삶이 또 예배가 교회 생활이 늘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체감을 잘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옛날과 달라요. 이전과 다른 축복 제가 제목을 전했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 신앙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고 오신 이유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해가지고는요 복은커녕 저주를 안 받아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나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암송하고 외우는 것도 없고 뭐 예배도 그냥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드리고 이래가지고는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10배 100배도 때로는 책망받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뭐 지금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은혜는 복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보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 크고 여러분들의 복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걸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속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금 오늘 이 스가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 이런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일이에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성전을 막 짓는데 막 사람들이 핍박하고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막 아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보다 하고 중단해 버렸어요. 그 한 16년 동안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학개나 스가랴 선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막 촉구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막 신랄하게 이야기해요. 학개서 1장 9절 한번 가볼게요. 그들이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을 짓고 막 그럴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을 짓기 바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삶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심었지만 적게 거두고 그들이 가져가서는 하나님 후 불어버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저축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하늘의 이슬은 그쳤고 땅의 산물은 그쳤다. 하늘과 땅의 복이 다 그쳐버렸다. 문이 닫혀버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게요. 오늘 10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일해도 일당이 떼이고 수입이 없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늘 근심 걱정이에요. 찌르는 사람이 많고 원수도 많고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느니라. 이 말이 서로 대적하게 하고 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랬다는 거야.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환난 풍파가 올 때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방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런 재앙을 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너희를 대하는 걸 옛날과 같지 않게 대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는데 옛날과 다르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단순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지엽적 좁은 차원이고 넓은 차원에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수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짓잖아요. 이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거든요. 학계나 이제 스가랴나 선지를 막 독려하고 짓도록 이제 부흥회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럼 이 성전도 결국 무너져요. 이 성전도 그럼 하나님이 이 역사적으로 무너질 성전을 또 왜 짓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면 너희들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성전을 지으니까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땅에 소산물이 나고 복을 받고 막 그러네. 그러면서 이전과 다른 복을 주신다 그러시네. 막 우리가 이게 막 그들은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복 받기 위해서는 건축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질은 하나님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자기 몸된 성전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세우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전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옛날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와 하나님 이렇게 뭐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고 우와 하나님 무섭네 이렇게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어도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상상이 안 돼요.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죽을 때까지 이걸 이야기하고 우리가 들어도 상상을 초월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런데 11절 한번 봅시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남은 백성이래요. 포로 가운데 잡혔다가 남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신학교를 공부할 때는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남은 자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 남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제 교회 시대,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 남은 자, 이거를 남은 자들이 이제 옛날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 대하시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뭐냐면 12절 이들이 받는 복들을 한번 보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게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죄라. 이제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씨앗을 뿌린다, 평강의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심으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 뭐 이런 번역을 또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평강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이를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늘 죄가 요동하고 늘 끓고 늘 충동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평강은 예수님의 그 평강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은 우리가 의를 향하고 선을 향할 때 평강이 있지만 죄를 지을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주장하는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를 주장하는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이 평강은 내가 못난 모습 속에서도 상관없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 평강은 늘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믿음 차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 평강의 씨앗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러잖아요.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믿음 안에 있어라, 성령 안에 있어라, 은혜 안에 있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빨리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평안이 이렇게 찾아오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영상을 보는 분들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뭐 또 찬양도 잘 모르는 사람,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앉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평강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는 말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나타나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준다, 내어준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준다 이 말이 이제 신약시대 오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들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우리는 이제 가지고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이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는 뭐 땅의 복도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기업의 복도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가보면 노아가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술에 취해 있잖아요. 아 노아도 죄인이구나.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모습 속에는 마지막 때의 종말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가 충만해서 우리가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 이 말. 우리가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의 어떤 노아의 그 하나의 행위로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윤리나 도덕적으로 막 읽어내 나가면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앞에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먼저 돌아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이건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여러분 이거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처음이에요. 없어요. 새로운 단어예요. 어떻게 이게 진리의 성읍이 돼요? 이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은혜의 진리가 있는 새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끌어모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성들, 내가 돌아와서 내가 이 백성들을 모으겠다. 그러면서 20절 한번 봅시다. 오늘 8장 2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요, 이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불어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예수님 시대에 헬라인도 오고 이방인들 오고 다 와가지고 전부 다 은혜를 구하고 막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들의 어떤 그런 유대주의들의 어떤 율법의 조건 따지지 않고 막 온다니, 막 백성들이 막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회복 이 말씀이 예언 성취되었잖아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 시대들이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오는 그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새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들은 이 말을 상상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그냥 성전을 지으라는구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복을 준다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들었겠지. 이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이들은 꿈꾸는 거 꿈도 못 꿔요. 상상을 초월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은혜 시대는요, 구약 성도들을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한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들은 지금 상상도 못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시대에 먼저 1차적으로는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포도 열매를 주고, 그 다음에 땅이 산물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산물을 내어준다. 여러분, 땅이 산물을 내어준다 이 말은요, 레위기 26장에 가보면요, 자, 그게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18절부터 한번 보면 땅에 이 소산물이 그냥 뭐 산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히고 열매를 맺고 산물이 안 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땅이 복을 받아요. 이건 지금 역사적으로도 이건 가고 오는 세대에 계속 나타나는 증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땅이 회복이 돼요. 북한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북한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뭘 심어도 안 돼요. 북한 땅은. 이게. 그 남한은 살이 남아 돌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왜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문을 닫아보니까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가난해요. 우리는 지금 자원이 없음에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저 군사력이 세계 5위더라고요. 또 보니까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신기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나올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나국이 여러분의 마을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땅이 복을 받구나. 그래 강남 땅값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 다 대형 교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실은 이게 아주 극한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산물 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이슬을 준대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하늘은 이슬을 내어준다. 나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10절 1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이게 하늘이 이슬을 거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슬에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슬의 축복을 준비하다가 이걸 준비했어요. 말씀을 여러분 이 땅의 산물 하늘의 이슬 이게 하늘의 이슬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산물은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전을 짓고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우리는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또 그 넓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상급에도 또 은혜 안에 있지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슬은 뭐냐면 봅시다. 왕상 17장 1절에 가보면 열왕기상 가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나 이슬이 없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3년 기근 3년 반이나 가뭄이 들어서 바짝 말라서 이제 이 말은 하늘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끝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늘의 이슬을 표현한 것은 하늘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한번 볼게요. 야곱이 이제 복을 받는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변장해서 복을 받는데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그럼 에서는 27장 창세기 27장 3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말을 해요. 내 주소는 이 주소가 모샤브란 말인데 네 위치, 네 자리는 이런 뜻이에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하늘과 땅의 복에서 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에서는 사실 부자예요.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근데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지만 재산이 많지만 복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린 진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지켜주는 복이에요.
내가 돈을 벌더라도 재산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명기 한번 볼게요. 33장 28절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하는 복들이 그 자리는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슬.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늘에 이슬이 내릴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이슬은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이슬이 짧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14장 5절 보니까 이 이슬이 뭐냐?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이래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이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몰라요.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말처럼 이슬이요 언제 내리는지 모르지만 이슬은 항상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럴 때에 이슬은 항상 내렸어요. 이슬은 내렸는데 언제 내리는지 몰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시고 항상 임재하시는데 그들은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같이 임하는데 지금 잘 못 느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이슬에 그 하나님 임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잘 못 느껴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2절 보니까요. 이 이슬은 뭐냐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예,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슬이구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이 이슬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적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26장 가봅시다. 여러분 이슬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여러분 보세요. 이슬이 죽은 자를 내어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은혜가 죽은 자를 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요 떡 한 움큼 이렇게 해서 구워서 드렸더니 이슬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살아나요. 수네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음식 하나 대접하고 쉴 공간 하나 그냥 게스트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거 하나 했다. 부자는 부자니까 뭐 그거까지 뭐 그 어렵지 않아요.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뭐 방 한 칸 만들어서 내는 게 뭐 부자인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자식이 없던 사람이 자식이 생기고 그 자식이 또 죽었는데 또 죽은 아들도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이 여인은 늘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니까요 그랬던데 나중에 이 다윗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다윗아가 또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슬이 죽은 자도 살려내더라. 아,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 거창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예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리고 그냥 안아주고 따듬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뭘 안 했는데 그들이 뭘 크게 결단하고 뭐 크게 헌신하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였더니 그 은혜 안에 예수님 앞에 발을
쪼아렸더니 머리를 쪼아렸더니 무릎을 꿇었더니 그냥 엎드렸더니 그 앞에 앉았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그냥 일어나요. 그냥 회복이 돼요. 구약시대는, 이전 시대는 내가 죽을 똥 살똥 결단하고 지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야 저주를 안 받아요. 얼마나 열심을 섬기고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도 이렇게 안 하면 저주한다, 하나님 벌 받는다 막 그러지. 얼마나 막 긴장이 돼요. 무섭고 그냥. 근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오히려 이 은혜를 짓밟을 정도로, 왜? 너무 가치 없을 정도로, 신앙이 그냥 막 가듯이 그냥 뭐 이렇게 풀어질 정도로. 뒤에 앞에도 보니까요, 내가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장난치라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장난치고, 그 앞에 우리 8장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자식들을 많게 하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그저 교제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걸 잘 모르면요,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자유와 이 은혜를 때로는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뭐 저렇게 뭐 믿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막 경건하게 진지하게 막 최선의 목숨을 다해서 막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믿어도 되냐고 막, 예? 헌금을 그렇게 해도 되냐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되냐고, 예배를 그렇게 해도 되냐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건 또 잘못 나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죽은 자도 내어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하나 더 있는데 넘어가도록 합시다.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상속하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자에게 지금 앞에 말했던 이 모든 복을 내가 상속하겠다,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한 것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저주가 끝나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상속받았다. 오늘 이 본문에 누리게 하겠다는 말이 지금 그 뜻이에요. 원어는요. 미가서 한번 봅시다.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그 우리가 이슬 같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게. 그 다음에 시편 한번 봅시다. 110편 3절에 주의 110편 3절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이란 말이 예수님의 날,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거룩한 옷을 입는데 이 거룩한 옷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여기 보니까 절거히 헌신하니 이 말이 내다봐 이 말인데, 자발적인 절거히 드리는 제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남은 자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마리아가 옥합을 자발적으로 깨뜨리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찾아고 은혜 오니까 내 재산 절반도 내어놓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요. 신약시대는요, 사도행전은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니까 그 다음에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가보니까요, 그날에, 이걸 또 그날이에요. 예수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백성이, 우리 은혜 시대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걸 이제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돌아온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딱 오셔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예? 남은 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스가랴 8장 13절 한번 봅시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방 가운데 너희는 저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저주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다. 복이 되게 하리냐 아니고 너희가 복이다 이 말.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가 복. 두려워하지 말지니 손을 경고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전 시대는 너희가 저주였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는 너희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냐면 예수님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우리가 복이 되는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노아가요 이제 그 모든 저주가 다 끝났을 때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잖아요. 아라산이 거룩한 땅, 파기된 저주예요. 저주가 끝났으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은 거룩한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동이 없지요? 예. 예수님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거룩이 되고 의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죠? 지혜가 구원이 되고 우리가 거룩이 된다. 거룩을 입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14장 스가랴 14장 11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도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는 내가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고 오늘 스가랴 14장 11절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이야기의 그림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전과 다르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저주 안 받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해서 더 철들어서 다시 죄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죄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죄짓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이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게.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복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365일 중에서 거의 260일 이상 이슬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강수 비가 안 오잖아요. 그 사막 가운데서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슬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슬은 체감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이슬은요 또 여러분 비나 소나기가 오면 그냥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많진 않아요. 한번 그냥 소나기 오고 지금 비가 와서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비가 막 한번 오고 홍수가 막 소나기가 오면요 피해가 많아요. 이게 비도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나기 같은 복이 있고 비 같은 복이 있고 이슬 같은 복이 있고 복이 다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가운데 하나님이 소나기 같은 복이 있고 비 같은 복이 있어요. 한번 세상 말로 대박이 난다 이 말이에요. 대박이 나는 그 복은요 몇 번 없어요. 몇 번. 근데 이슬은요 매일같이 내려요. 매일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이슬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매일매일 내리는데 그 이슬은요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고 회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 언제 내렸어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이슬이 그치니까 만나도 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밤에 이슬은 또 이게 하나의 어떤 고통. 야곱이 밤에 이슬을 맞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가지고 이제 저주를 받아가 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밤 이슬을 맞는다 그래요. 그가 교만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짐승처럼 막 들어다니면서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렇게 예언했더니 실제로 7년 동안 짐승처럼 풀 뜯어 먹고 막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누구 하나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슬을 맞고 짐승 살다가 그가 제정신에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복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도 그걸 심판하더라 이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엉뚱하게 교만하고 하면 또 하나님이 벌을 주고 징계를 주긴 줘요. 그것도 이렇게. 근데 우리에게도요 밤이슬과 같이 야곱처럼 길가에서 자고 밤이슬을 맞잖아요. 그 밤이슬을 맞으니까 이슬이 그치니까 만나도 내리는 것처럼 그 밤이슬을 맞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시편 23편 6절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따른단 말이 스커트 미사리라고 그러잖아요. 막 어딜 가도 따라와요. 어딜 가도 내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치지 않고 나를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도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사랑이 은총이 죽을 때까지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거기다가 조금만 더 여러분 헌신해봐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봐요.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거지. 대박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대박 안 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복이 아닌 줄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그냥 평범하게 뭐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잘 체감 못 해봐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내가 잃어봤을 때, 건강을 잃어보고 지금 있는 데서 내가 또 망해보고 그래봐야 이게 지금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깨닫잖아요. 사는 게 복이고 일상도 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슬은요, 소나기는 부분 내리지만 이슬은 온 지면의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요. 보편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더웠다 추웠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지난주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정윤자 군사님이 목사님 2주 전에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권사님이 이 배에 지금 수술했잖아요. 위가 좀 위에 가 있고 장이 꼬이고 병원에서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이게 그 배에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수술한 자국이 자꾸 고름이 생기고 막 그냥 이게 지금 그게 깨끗하게 치유가 안 됐는가 봐요. 그리고 병원도 안 가고 계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그 보혈의 설교를 듣고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체증 맞아주고 고난을 믿습니다.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걸 계속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고름이 싹 사라지고 수술한 자국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공부하다가 배를 까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80대인 이 할머니 권사님이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순항 성도님도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를 그래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한테 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보니까 수술한 장비가 깨끗해요. 예. 배도 이렇게 보니까 깨끗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뭘 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그 우리 요양 보여서 오잖아요. 조우경 우리 자매가 오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도 헌금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이야기 그냥 웃더래요. 이렇게.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보편적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간증하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신앙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나님 복을 주겠나 싶어요. 예. 여러분 수준에 지금 아이고 예배 드리고 뭐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지금 뭐 하나님 이래 복을 주겠나?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셔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람의 제일 된 분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여러분 연애하는데 남녀가 연애하는데 만날 때마다 나를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즐거워 기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안 깊어지겠어요? 깊어지지요. 예. 여러분 남자는요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 요즘은 다방이 없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다 어디 갖다 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 이제 일반적으로 다 술집에 갖다 줘요. 마당 갖다 줘요. 왜 갖다 줘요? 술집에 가면요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맞장구를 잘 쳐줘요. 기뻐해줘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다 갖다 줘요. 예, 왜 자기를 기뻐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이게 나라는 그 속에서 뭐예요? 나의 존재감이 어떻게 해요? 나의 인격, 나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래 자존감이 높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해요. 뭘 안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적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을 자꾸 여러분들의 공적과 행위가 없어서 불안하고 뭐 염려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공적, 예수님의 공적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잖아요. 세 발의 필보다 더 작은 게 뭐가 없을까? 예수님의 공적을 높이고 예수님의 공적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거를 자꾸 높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높이면 나에게 떨어진 떡고물이 있어요. 내가 자꾸 회복이 되고 내 영이 회복이 되고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데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힘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이상해요. 이상해. 아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더 큰 일과 위대한 일들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인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구약 시대를 대표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신약 시대의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예수 믿으면 이게 구약에 있는 성도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구약의 성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전과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만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그럴 때에 은혜 위에 또 은혜예요. 복 위에 또 하나님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합시다.